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 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게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항상 이방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8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그 많은 고통과 순환을 겪으면서 그 모든 걸 극복한 후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윗처럼 참 어렵고 힘겨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시편 13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을 것 같다는 거지요.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주 밖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구가 구원의 반석인가. 참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도우심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운동장에 보면 치어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잘 뛰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치어걸들이에요. 우리 이걸 치어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한 세상,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치어업,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막 걸음마를 배울 때 곁에 선 엄마가 잘한다 잘한다 용기를 주는 것처럼 내가 세상과 잘 싸워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치어업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염려, 근심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치 벽을 가볍게 넘는 암사슴 발처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없이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져 버린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치어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근심 걱정에서 날래게 믿음으로 잘 뛰어넘게 하시고 높은 것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그랬어요. 다윗은 말씀에 의해서 의에 이루고 청결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싸우는 법, 용기, 싸우는 무기를 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이 말씀으로 용기를 가져 활을 당기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바울은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화살을 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절 중반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승리를 하되 크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걸어가도 힘차게 걷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여나 실수함이 없이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은혜로 승리하기에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그런 원수들을 그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다윗이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종래에는 그 모든 원수들이 할 수 없이 다윗의 발 아래 굴복하고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마귀의 일이든 어떤 세상 사람의 일이든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원수들은 모두 도망가게 될 것이며 아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며 아니 그들은 결국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완전히 무찌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그 원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급해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도 그런 사람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들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구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원수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 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원수들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고 마치 먼지처럼 그들은 날아가 버릴 것이고 힘도 못 쓰고 진흙처럼 짓이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처절하게 원수들이 패배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주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반역하는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는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사기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최종 승리하고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끝내 그는 자기 자신이 훌륭해서 이런 전쟁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런 원수들에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훌륭했다, 용기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제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고요.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좋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46절 이하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할렐루야 한 거예요. 또 49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무슨 말이에요? 말은 잘 사용하고 그 뜻은 어렴풋이 알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게 뭘까? 여러분 쉽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종래는 우리를 승리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 이르도록 50절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사망이 깊은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실망, 그런 실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치어업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우리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 이르기도록 한결같은 사랑과 축복을 영원 무궁토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치어업 용기를 굳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짐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며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자자손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덥지요.
더워서 죽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고요. 다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이 참 살 것 같은 일보다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참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치어업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듣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에 아니 여러 자손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